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이 결론은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지만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맞게 추려 기록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결론을 알았으면 20장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 1장을 더 추가함으로써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그 말과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어찌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부록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장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모습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실수를 다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목적과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21장 이 말씀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후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전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20장 전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다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시점은 바로 그 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이번에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디베랴 호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두 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되어야 2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살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날 것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즉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제자들은 그때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상황이 유래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한번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부르셨으며, 또 이 부르신 사건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승천하시기 전 그들이 소명받은 그 목적을 새롭게 하시어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라는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경험과 기술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즉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로 살아오려고 애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보다는 결단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일에 그 세상 것들의 관심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마음이며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끔찍히 여기셨던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자신 즉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사랑하셨음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음을 그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곧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있듯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바로 알 때 이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이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그것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하며 그분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각자 사명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 참된 그 평안과 은혜로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습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행실이 참으로 부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역시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더 부족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주님을 위해 힘쓴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디까지나 고백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향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받아주시옵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